우리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불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저희 계속해서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발락, 발람 헷갈리시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데려온 이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따지게 되죠. 발람은 여호와께서 입에 주신 말씀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였던 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각도에서 달리 볼 수 있는 장소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소빔들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볼 수는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끝부분만 볼 수 있는 곳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이동했던 것은 발락의 생각에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이스라엘을 끝만 볼 수 있으면 그 무리 전체를 보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신의 영향 또한 덜 받게 되리라 생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덜 받게 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을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발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소에 제약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시잖아요. 이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험한 발람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 또한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이곳으로 데려가서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와 같은 내용이죠. 앞서 발람이 가르쳐준 제사의 방법대로 그대로 했던 겁니다. 짐승을 바치는 제사이긴 하지만 발람은 제사장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이 제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사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락과 모압 고관들에게, 그리고 이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떠한 백성들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발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발락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발락이 그 말씀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락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락에게 전하기 위해서 비록 점술사이지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18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발람은 발락에게 일어나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귀 기울여 들으라고, 단단히 듣고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아이론 중천금이라고 하죠. 근데 남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할 수 있어도 말해놓고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해놓고도 말하지 말걸 후회하는 일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다 알 수 있는 자들도 아닌 것이고, 내가 말을 내뱉은 것이 어떠한 영향을 일으킬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다 모르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긴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게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은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후회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을 발람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그가 주신 복을 바꾸어서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설사 자신이 그 복을 돌이켜서 저주를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복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것에는 결코 후회가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에 온라인 방송 버튼 누르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안 나가서 녹화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기독교인 중에도 심지어 목사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딸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내 사업은 언제쯤 들어오게 될까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에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 이름은 뭘로 지어야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묻잖아요. 전부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나랑 내 가족, 나랑 관계되어 있는 그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주나 애군을 피하고 성공하는 운을 가져서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당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묻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들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앞길 어떤지 봐주고 복받는 길 무엇이고 저주받는 길 피하는 길은 무엇인지 이런 거 가르쳐주는 그런 무당들이 섬기는 신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무당들한테 물어봐서 알고 싶은 거를 정말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당들에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 복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나 복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면 하나님을 무당들이 섬기는 신처럼 전락시켜버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싶은 거 안 알려주시죠, 여러분? 여러분 알고 싶은 거 잘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 찾아다니면서 내가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들여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말씀을 듣고자 우리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요. 그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적인 복 받는 것,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데,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허물이 너무 많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한두 번 반역을 했습니까?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내 음식 없다, 물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반역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들을 성경 속에 다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실제로 이들이 허물과 반역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허물과 반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다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는 것처럼 여기시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허물과 반역이 있지만 그것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출애굽 후 광야 생활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 벌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거나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히브리 백성의 왕이었습니까? 바로가 왕이었죠. 그러나 출애굽 후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로 이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소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원망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 여전히 반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강력한 이집트, 이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들소의 뿔과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들소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하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권능으로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가 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락은요, 지금 그 하나님이 다 드러나서 알고 있었거든요.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광야 생활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저주하면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모압 땅에서 이들을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발람의 말에 의하면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와 같이 일어날 것인데 사자가 사냥을 하여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 멀리서 많은 복채들을 들여서 영험하다 하는 발람을 지금 데려왔는데 자신이 저주해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두 번이나 지금 축복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발락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저주를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축복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돌려 얘기하면요, 발락은 지금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발람이 저주를 하느냐 축복을 하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발람의 저주와 축복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발락에게 항변하듯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런데 발락은 발람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 예언의 말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냐면 발람이 그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27절 말씀을 보면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곳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했는데, 단단히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발락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많은 허물과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발락처럼 복음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의 복들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아담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지만, 그러한 때조차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케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됩니다. 비록 때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반역하는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내가 거룩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반역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 발락과 발람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권능으로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답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왕 되신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통일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오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채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허물이 많고 반역하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 나 중심의 이 세상적인 복을 얻고자 하나님을 믿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요.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허물이 많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제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에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가 많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러나 제 안에도 하나님 나 중심의 세상적인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러한 복을 얻고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당들이 섬기는 신과 같이 전락시켜버리며 하나님 모욕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을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날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주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거되고 드러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 안수 집사님들, 또 재직들, 모든 재직들, 그리고 목자 마을장들까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회자 청빙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증거되는 이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강단에 서서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소리와 또한 사람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재직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재직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들, 하나님 목자들, 마을장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목장을 이끌어 나가고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리더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세워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하나님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생각들 하나님 그것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순종해 나가며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회자 청빙의 모든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하신 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 앞에 엎드리며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도와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있을 우리 정교인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온 교회와 지역 이웃들이 함께하는 바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정말 온 교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해서 우리 CM 아이들 중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교회에서 락긴을 합니다. 한 13명, 14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이는데요. 우리 이 아이들 오늘 락긴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단기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 니카라과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북미 원주민 이 세 가지 단기 선교가 준비돼서 지금 계속 준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말씀으로 모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이충희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교인 바자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와 지역 이웃들이 함께하는 그런 바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온 교회가 함께하며 주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헌신하는 기쁨, 수고하는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갑절로 부어지는 은혜들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순서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느끼는 하나님 그러한 바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자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락견이 있습니다. 한 13명 되는 우리 4학년 5학년 아이들 락견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는 캐티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며 모든 교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푸시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자라나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니카라과 그리고 멕시코 또 북미 원주민 선교까지 세 개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단기 선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단기 선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단기 선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는 모든 이들이 선교사님들까지도 하나님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영광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존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보좌 앞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존전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이 주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경험되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락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발람이라고 하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들인지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의 세상적인 복을 받고자 했던 마음들이 더 컸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찌 그리 큰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자 또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물건을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바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바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CM에서 락기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락긴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내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전 앞까지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우며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충영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충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 후에 새벽 예배 후에 조식이 있습니다. 오늘 안세창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조식 나눠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돌아가시면 안 되고 오늘 8시부터 바자하니까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